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장부터 24장까지 또 그 이후의 내용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율법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제일 지겨운 게 이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사람 이름 많이 나올 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조항들이 자꾸 반복될 때, 그 내용 읽으면 참 좀 지루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단지 그들을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살지 말고, 자, 내가 여기 집을 준비해 놨으니까 땅을 마련해 놨으니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이사를 시킨 그런 개념만이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의 그런 공동체와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단지 몸만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의 모든 질서와 체계와 조직,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많은 어떤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국가의 어떤 통치 체계, 그죠? 질서나 통치 체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법이 필요하잖아요. 헌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세부적인 법률 조항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또 이 입법기관이 기를 쓰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게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사실은 그 자체로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언약과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들이 살아나가게 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국가적인 법률들, 구체적인 그런 법규들,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명령들을 쭉 내려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법 질서, 법 체계가 여러분 가장 위에 무슨 법이 있을까요? 가장 위에 법이 헌법이 있겠죠, 그죠? 헌법은 어떤 국가의 운영과 또 철학에 대한 철학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헌법과 같은 가장 최상위의 법, 그 도덕법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바로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밑에 이제 세부적인 법조항들을 쭉 이제 다루게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십계명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법은 물론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르겠지만 세 가지로 여러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십계명, 그죠? 최상위법으로서 도덕법, 이 십계명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법이 있냐면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관련된, 절기와 관련된 이런 의식법, 예배법이 두 번 위치를 하고요. 세 번째는 무슨 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일반 백성들, 시민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규정해 놓은 그런 사회법, 시민법, 이런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들은 전부 다 이제 사회법에, 시민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오늘날의 법 질서만큼 아주 세부적이고 다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며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주는 게 지금 21장부터 계속 23장까지 내용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뭐였냐면 종을 자유케 하는 법, 종에 대한 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떤 법을 살펴봤냐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해치거나 또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법이었어요. 그러한 법의 가장 어떤 그 법 처리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충주의 어떤 공무원이 그 충주시를 홍보하는 그 일을 하는 공무원이 그런 포스터를 만들었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옥수수 이렇게 하고 중주 옥수수 이렇게 엄청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해보복법 기억나시나요?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대로 똑같이 복수를 할 수 있는 혹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법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얼마든지 내가 당했으니까 복수를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오히려 개인의 복수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자든 혹은 가해자든 양쪽을 다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이 법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우리는 한정적으로 읽었지만 21장 후반부부터 22장 그 중반부까지 전부 내용이 뭐냐면 어떤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런 법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 1절을 읽고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죠. 1절, 2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예. 이제 21장까지는 사람에게 생명에 어떤 그 생명을 해하거나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가했을 때에 대한 법이었다면 이제 거기서 좀 넘어가서 재산상의 피해, 물질이나 재산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도둑질을 했을 때, 뭐 사기를 쳤거나 강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이제 배상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두 가지가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22장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이 배상법은 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보다 배상의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법 제도로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사람이 이웃의 어떤 소나 양이나 재산을 훔쳤을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지만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그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배상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요, 민법과 형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민법은 사람 사이의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민법이지만 형법은 뭡니까? 형법은 형사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물어서 국가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손해만 끼친 문제가 아니라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국가에서는 처벌 대상인 겁니다. 구속이 되든지 무슨 형을 살든지 그래서 반드시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둘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스라엘 법률 체계에는 감옥 제도가 없어요. 어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걸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과 그때 기준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사적인 처벌은 빠져 있고 어디에만 더 많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네. 배상의 많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소나 양을 예로 들었는데 배상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소는 5마리로 해야 되고요. 양은 4마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만 배상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배상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그 배상 속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의도가 더 강하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까요?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엄한 배상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여러분 이 배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몸으로 수고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 배상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죄에 따라서 처벌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22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죄를 우리가 다룰 때 아주 상세하게 이것이 고의적인 것이냐 실수냐 혹은 이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판단하고 파악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도둑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뚫고 들어올 때 여러분 밤에 들어왔는데 밤에 도둑질이 주로 도둑은 밤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과 싸우거나 하여튼 그 도둑을 막느라고 그 도둑을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없다. 죽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대담하게 이 도둑이 간이 커요. 네, 낮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낮에 본 도둑을 때려서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피 흘린 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살인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떤 상황과 경우이냐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 많습니다. 집에 어떤 강도나 도둑이 침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요즘 인권을 많이 따지는 사회가 돼가지고 그 도둑놈을 함부로 때려 죽이면 여러분 잘못하면 잡혀가요. 이 도둑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도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으면 막 집에 누가 그냥 초인종만 잘못 눌러도요, 총 쏴버리면 별로 책임을 안 집니다. 예, 그만큼 정당방위를 강하게 이렇게 해주는 나라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5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짐승을 이제 소를 키우는데 풀을 먹일 거 아닙니까? 근데 풀을 의도적으로 남의 집에 남의 밭에 갖고 풀을 먹인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이런 배상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6절에는요. 이건 어떤 걸까요? 의도적인 게 아니죠. 그죠? 불을 냈는데 그 불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삼손처럼 남의 밭에 이렇게 여우꼬리에 불 붙여갖고 돌아다니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실수로 불을 냈는데 그 불이 이웃집 밭이나 곡식을 태운 경우 이건 실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실수의 경우에는 그 실수한 만큼의 어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겁니다. 아주 애매한 경우들, 남의 어떤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맡고 있을 때 그것이 막 분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아주 세부적이고 상세한 경우에 이걸 진짜 의도적으로 훔친 거냐, 도둑을 맞은 거냐, 혹은 잃어버린 거냐, 이게 실수인지 사고인지 이런 정황에 따라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배상이 있고 혹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법률을 통해서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15절까지 계속된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부적인 규정을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변호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큰 덩어리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배상과 관련된 법규들은요, 크게 보면 어떤 기본 명령에 따른 가르침이냐,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봤듯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혹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본법, 주님이 명령하신 도덕법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조항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배상에 대한 법률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주 특정한
그런 나쁜 놈들만 읽어야 되는, 그런 놈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없이 지겨워져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한데 우리하고 나하고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이 도둑질에 관련된 죄악된 속성을 지적하시는 말씀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형편과 환경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러한 욕심과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왔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나는 분명히 한 개 값만 주고 왔는데 물건이 더 많이 담겨 있다거나, 그런 거스름돈을 받아왔는데 주인이 잘못 거스르러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갖다 주죠,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걸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래도 갖다 주셔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속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굳이 저 사람이 모르면, 굳이 딴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은근히 그냥 뭐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죠, 그죠? 제가 작년엔가 그 염색약을 샀어요. 염색약을 인터넷으로, 이제 제가 염색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염색약을 이제 늘 주문을 해서 쓰는데, 그 막 큰 통에 있는 거 있잖아, 오래 쓰는 거, 그걸 쓰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제 기억에 2개를 주문했거든요. 2통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이 왔는데 3통이 왔어요. 실제로 물건이 3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실수로 잘못 주문했나? 막 이렇게 다시 뒤져봤죠. 예, 결제 내역을 막 뒤져보고, 분명히 나는 2통 주문한 게 맞고 2통 값만 지불을 했는데 3통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고민을 했죠. 이 목사가 이런 고민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내가 보니까 나는 분명히 2통 값만 지불했고 당신들이 보니까 3통 잘못 보낸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보더라고요. 근데 아니래, 자기들도 2통밖에 안 보냈대. 그 왜 3통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내 돈 더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내가 그래도 목사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난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 값을 더 준 적은 있어요. 그 사람 막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써도 된다는 식으로. 그 사람 직원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럴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자꾸 사소한 문제부터. 지난주에 저 세금 냈어요. 목사도 세금 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내는데 만약에 내가 세무당국에서 저한테 세금을 제대로 안 매겼다면 야호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유혹과 욕심이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솔직히 여러분. 생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당한 노력과 대가를 기울이지 않고 한탕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들. 국가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사로잡는 이러한 도둑놈의 심보가 솔직히 있다? 없다? 저만 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이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배상하라. 네. 배상하라는 명령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배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배상하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배상하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샬롬과 샬람은 같은 단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배상한다는 게 우리가 뭔가 빚을 갚거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배상한다는 이 단어로, 이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 샬람이라고 한 단어는요, 완성한다, 완전하게 한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여기서 이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이 실수든 의도든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배상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배상을 통해서 여러분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상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이런 거예요. 3절 보세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남의 물건 주운 건 뭐예요? 습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남의 어떤 지갑이나 물건을 줍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잃어버린 건 내 거지, 주순 놈이 임자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갖기 쉬워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자, 5절 읽어봅시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물건 본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긴 약간 좀 달라요. 그죠? 잃어버린 물건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임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6절, 7절 마지막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남이 실수로 떨어뜨리는 물건을 그것을 내 것이라고 가져가는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잘못, 사소한 욕심과 유혹의 죄까지도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따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속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속건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배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단순히 내가 남의 물건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이 모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배상하라고 하는 규정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내용을 하나 들려드리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제일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넘어가 보면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1절 읽고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여러분 3절 읽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
제가 읽을게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여러분 읽으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그 자기의 이 간음 사실을 숨기고자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갖고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결국 남의 아내를 훔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죄는 뭐에서 왔냐면 훔치는 죄. 간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훔치고 살인에 이르도록 하는 그 죄가 지금 이 다윗의 죄였어요.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나단에게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 많은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소와 양을 잡지 않고 누구 걸 뺏은 거예요. 가난한 집에 이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축도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걸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 대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다윗에게 들려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반응해요? 자기가 지금 왕이고 재판관인데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야? 누구 얘긴데 사실은? 자기 얘긴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그놈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6절에 보세요. 다윗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배상을 규정을 말합니까? 네. 양 새끼를 몇 배로?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22장에서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배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자기 왕의 어떤 권위로 봤을 때 그런 아주 악한 이 부자는,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 죄였어요? 네. 나단의 지적에 의해서 그 죄가 자신의 범죄인 것을 다윗이 이제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다윗은 자기 그런 놈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왜?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바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을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지만 뭐가 남아있는 걸까요?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6절에? 그렇죠. 배상의 규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배상의 규정은 여전히 다윗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실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요, 다윗의 생애에서 결국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게 한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식 4명이 죽습니다. 누가 죽을까요? 다윗의 아들 4명이 차례대로 죽어요.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또 누가 죽을까요? 압살롬에 의해서 이복형인 암논이 죽어요. 세 번째,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4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저도 이름 맨날 헷갈리는데 4번째 이름은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죽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그가 뱉은 대로 자기가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어쩌면 그의 자식이 4명이 차례대로 죽는, 또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윗의 그 남은 생애 속에, 이후의 삶 속에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계속 반복해서 겪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이제 그 후에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뭐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배상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배상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장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등쳐먹고 착취하던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이 삭개오 안에 남아있었던 일말의 그 양심 때문에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뭔가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늘 기다리고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랫동안 소문 듣고 그분이라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옛날엔 뽕나무 있고 지금은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길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얘기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냥 부르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한번 대접했는데 그날 그의 삭개오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돼 버렸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뉘우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갑자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왜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는가 수근거리기만 했는데 그 상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상자리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의 규정대로 혹은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배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가 지금까지 착취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는 회복시키고자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10절 나머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한없는 죄인이 되어 있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죄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배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배상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주님 앞에 뉘우치기만 하면,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잘못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배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나누고 갚아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죄악으로 깨어져 있는 것들,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라져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돼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결단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